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교회 30강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 5번째 시간이지만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반복적으로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새로운 내용이기보다 다시 리마인드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우는 시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걸 잠시 요약해 나가면서 오늘의 주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파론적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다뤘습니다. 구원파론적 구원과는 과거 한 번 받은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칭의의 선언은 현재 행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과거에 받았던 그 칭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죄 사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에스겔서 18장에서와 같이 의인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의인이 악행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죠. 마치 그들은 과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18장에서와 같이 의인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지속적인 그 책임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무시하는 발행이죠. 발생하는 그 신학적 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칼빈이 가장 경계한 것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 칭의의 선언을 현재 불의와 불법과 죄악을 지속할 면허로, 면죄부로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개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면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칭의, 우리 안에 성숙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칭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의가 있고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도들의 특성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칭의, 곧 거룩한 자로 세워진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풍속을 줬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론적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칭의 선언을 현재 악행을 지속할 면허로 사용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불공평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겠니?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해석하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이 불공평한 거 아니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에게 유리한 편에만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만 해석하여서 그들의 교리를 만들고 그들의 주장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게 너희의 불공평한 태도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4, 26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에스겔 시대 때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 포로에 있는 사람들의 포로 잡혀 있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곧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다만 변명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이곳에 포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며 조상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태도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변명만 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포로에 잡혔던 이유, 자신들이 현재 이 상황에 몰렸던 이유들을 변명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을 더 크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단코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는 것이요 스스로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한 처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대하여 공의로우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성경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신론을 배웁니다. 그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왜 우리가 중요시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그 최종적인 결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성경 해석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억지 부리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일서를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읽으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계속 변명과 다른 말로 비겁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우리 모임 때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만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모임 예배 때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요청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혁신앙의 중심은 또한 회개에 있었습니다. 성화의 기초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 라인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성경을 한편으로 기울여서 해석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다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성경의 본문들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8절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뭘까요? 바로 앞에 설명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맥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 성도가 된 자들은 어떤 일을 위하여 된 자라고요? 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지으심 받는 자가 결국에 삶이 생활 가운데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선한 일이란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현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성,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었어도 그 선한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구원이 안전한가?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다시 본다면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가봅니다. 이 디도서 말씀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디도서 강의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바 그 선한 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선한 열매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참된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하여 범죄한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범죄한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속 내부를 살피시며 폐부를 살피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속 상태를 관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도록이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이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달름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구원은 인간의 오남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선하신 판단과 의로운 기준으로 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감정대로 오늘 이 사람 해볼까? 오늘 저 사람 해볼까? 오늘 뭐 심심한데 저 사람 데리고 한번 뭘 해볼까? 이런 맥락이 아닌 거예요. 이거 로마 신화에서나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과 기준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야 될 것이며 누구에게 대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요? 그 폐부와 심장과 행위를 살피시면서요. 우리 고백 중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선하시고 정직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항상 옳으니이다.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6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 말씀에 제가 계시록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다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또 성경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그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며 누구에게 대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도다? 불평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토기장애가 이 그릇을 선하게 쓸 수 있고 저 그릇을 다르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말들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고 그 생각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럽니다. 열 길의 물길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즉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두셨습니다. 나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요. 내가 신학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요. 이런 것들이 핑계와 변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가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떠냐? 라는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로마서 1장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다 한다면 로마서 2장은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땠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본성이라고 말하는 건 양심을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양심을 스스로도 속입니다. 그게 그 범죄 심리학을 하셨던 형사들이 많이 한대요. 계속해서 검사들 앞에서 또 형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대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행동들에 대한 그 내적 심리 상태를 자신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폐부를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리를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어느 그걸 간파해 내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간파해 내지 못하겠어요? 오늘날 강력범에 있는 그 심리학자들은요, 그 범에 그 수고하시는 그 경찰들은요, 이런 걸 찾아냅니다. 다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어떠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그 책임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태도와 우리의 성도의 그 책임 있는 그 행동들이 서로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대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학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러니 너희들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니 너희 가운데 당연하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를 어디 나무에 접붙였다고 말해요? 참포도나무에 접붙였다고 그래요. 원래 돌 감람나무였대요. 그런데 그걸 뜯어 참 감람나무에 했으면 이제 바른 감람나무가 있고 바른 참포도 열매가 맺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들 이제 그 농사를 하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요. 접붙임을 하게 되면 원래 좋은 나무의 것을 접붙임을 해놓고 나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엉뚱한 열매 맺었다? 이건 잘못된 접붙임이 되겠죠. 처음부터가요. 아니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병들었거나. 지금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구원받는 자로 성도로서 당연히 국리력이고 자비하고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에도 다 주관하시면서 행동의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있을까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애정론을 말하시는 분들에게 대하여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겠네요. 아까 좀 전에 에스겔 시대 때 잠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혔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몰라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자신들의 현장의 상황이나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문제인식을 하고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뭘로 변명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요. 그리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내부를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며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가까이 가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관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보면요 마치 현미경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있음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쁘시사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였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곳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율법의 사도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염각자들보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였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누구의 몫이어야 될까요?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바울의 몫이었다고요. 와, 바울이 그런 다메섹에서 놀라운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상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변화할 수 있었다. 만약 나에게도 그런 걸 보였다면 나도 변화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만일 그럴 거란다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서 그렇게 깨닫게 해버린다 한다면 될 것을 왜 굳이 사도 바울만 변화시켜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논리는 이와 똑같은 이러한 논리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놔뒀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신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행동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이런 말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이며 그들은 생각들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 같으나 그들 안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사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사함을 찾아내시는 것이죠.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헌신할 자로 사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나온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에게 당장 보내어 주십시오. 뭘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여서 다시 사람들로 나사로를 통하여서 다시 내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합니다.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곳에 그 땅에 현재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모세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곧 선생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이곳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때 부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부자 이런 간절함에서 그러니 제발 보내주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여 간다 하면 그들이 결코 회개할 것입니다. 기필코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치 않을 것이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개했다고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보아도 회개치 않은 것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무덤은요 동굴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오지는 않고 일어나기만 했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이 무덤에서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언제 살아났으며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렀던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굴에 나와서 동굴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유인 걸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이때 대제사장들도 있었겠죠. 사두개인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율법사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뿐만인가요?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군인 중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그곳에 단 한 사람만 있었나요? 십자가 처형할 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시작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고요? 아니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던 확인된 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가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그 말은요. 하지만 그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최종의 몫은 또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믿었던 거지요. 그 안에서 믿었던 것이고 회개하였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경험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와 감동하고 깨닫고 정말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은혜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뭐 폭삭 속았소다 같은 것을 보고 나면 어때요? 막 우리 마음에 막 뜨겁습니다. 그러고 나면 잊어집니다. 설교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뜨겁습니다. 그러나 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낮게 평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변화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의 책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되지만 복음은 믿으라는 명령에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믿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하지만 그 믿음이 대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명령에는 우리에게 책임있는 행동,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책임있는 행동인 것이죠. 로마서 9장 30절 가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로마서 9장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의롭게 된 것도 어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여기 있어서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랬느냐? 보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32절. 어찌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선민,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선택된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후에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뭐 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책임있는 요청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함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전, 주권적으로 선택하였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믿었을 때에 그 은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가봅니다.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자, 이곳에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한 그 파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말에 대한 포함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제자다, 너희가 나를 신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신한다 한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서 신할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서 뭐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증거할 자도 또 다 세워서 증거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당시 이사야 시대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사야를 도리어 다른 악한 선지자처럼 대하였을 때 이사야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계속 읽어봅니다. 로마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곳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듣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미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두 번 그들이 거절하였고 여러 번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 견인해 가고 싶어 하시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반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부르는 자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보면 그 복된 소식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들을 수 없었겠지요. 그리스도가 없었다 한다면 주님을 다 부를 수도 없었겠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칼빈은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히 에베소 좀 전에 봤던 1장 8절이나 2장 8절 말씀에 나왔던 내용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포함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물론 문맥상 맞지는 않습니다. 문법상도 안 맞고요.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가 없었다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들을 수 있겠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보내신 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맥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절로 믿도록 기계적으로 만든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한다는 말이지 우리의 믿음이 기계적인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게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하였어도 주가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한다면 내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면 저는 이걸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희생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니까 나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모세가 없었고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반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잭슨 한인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성공했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부모님 뜻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땅에 미국에요, 뭐 해놨냐? 유학 보내놨거든요. 이건 너무 낙후된 학교를 보내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태우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놔서 이렇게 낙후된 학교에서 폭력 집단이 있는 그 학교에 나를 보내놔서 이렇게 비참한 학교 생활을 하게 했는가라고 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성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에 반응의 속도가 다른 거죠. 반응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불만하고 불평하고 변명하였던 자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없었던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많이 수고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3번이나 맞았고 그는 여러 번 파산을 당하고 도둑을 맞았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배신당하고 같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은혜 감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에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사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에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공로로 또는 모세의 헌신과 수고로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수고와 헌신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할 만큼 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 향한 충성이었던 것이죠. 국률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백성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중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에 결정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꼴 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판단에, 최종의 결정에 하나님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달라고 간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구원까지 포기하겠다는 극한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참된 목자로서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희생적 중보적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헌신에 감동하면서도요, 그 요청의 구체 조건을 거절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모세의 공로나 모세의 이름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말합니다. 이는 구원, 곧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기준에서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이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옥에 던지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로 말해볼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를 옥에 가두신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의 결정에, 하나님의 판단의 결정에 모세는 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였던 이 목회에 결국에 이들을 다 죽일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는 순순히 자기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이 총명하였고 머리가 총명하였고 그의 건강도 그 건강도 전혀 문제가 손색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어라. 이 앞으로의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라 하였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와 다른 성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주변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으로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죄인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요 구원자요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기에 모든 사람이 국류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백성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할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될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화요일 때 나눴던 말씀을 하나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룩과 같습니다. 참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누룩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온 민족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 성도들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때론 개인에 따라서 더디게 성장하고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말씀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은 이미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일하실 일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너희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성숙은 우리가 누룩을 도와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줌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누룩 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룩에 대해 화학적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화학적 반응,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부풀게 할 때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푸시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부풀어 오르라고 할 때 그냥 부풀어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풀이고 오르게 할 것이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불명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인하여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는 자들이며 결국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